할렐루야. 2026년 8월 5일 참선몽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입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각 가정마다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모압의 심판을 16장을 통해 보셨다면 오늘 읽은 이 이사야 17장 말씀은 다메섹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아수르의 패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 나라인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과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이 두 나라는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우리의 동맹에 가담해라 라고 남유다를 압박했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한 자들의 이 비참한 결말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단락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멸망할 것을 선언하고 있죠. 원래 이 다메섹은 고대 근동의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이자 화려하고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대한 성읍이 무너진 무더기, 곧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라고 지금 선고하고 계시죠. 아무리 찬란한 세상의 권력과 부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는 것이죠. 또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은 이 다메섹과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살기 위해서 세상에 손을 잡은 것이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다메섹이 망할 때 에브라임의 요새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동맹을 맺어버리면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 4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에 임할 철저한 심판을 이 성경은 추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때 번영을 누렸던 북이스라엘의 살찐 몸, 곧 화려함을 말하겠죠. 이 북이스라엘의 살찐 몸은 병들어 이제 뼈만 남은 사람처럼 파리해질 것입니다. 추수꾼이 곡식을 낫으로 베어 한 움큼씩 거두어 가듯이 이스라엘은 원래 이 원수 곧 아수르의 칼에 의해 남김없이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수르의 칼 속에서도 농부가 감람나무 열매를 장대로 쳐서 딸 때 이 꼭대기에 보면 두세 개의 열매가 남게 되잖아요. 이렇게 남겨진 것처럼 열매가 남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진멸이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십니다. 우리로 따져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환난 중에도 가지 끝에 남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남은 자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이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영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이 방금 본 6절에서 가지 꼭대기에 남겨진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은 재난을 겪은 뒤에야 이제 비로소 깨닫는 것이 생기는 거죠. 아, 자기 손으로 만든 아세라나 태양상 같은 헛된 우상을 버려야 하는구나. 오직 나를 지으시니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곧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심판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곧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그 빈자리에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곧 이방의 우상과 쾌락을 심어버린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는 풍요를 빌며 주술적으로 키웠던 아도니스의 정원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도니스의 정원, 이 화분은 식물은 빨리 싹을 틔우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는다고 해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풍습을 수입해 애써 가꿀지라도 수확의 날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근심과 심한 슬픔만 남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심판의 경고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던 이 무시무시한 제국 아수르의 최후로 향합니다. 자, 아수르 군대는 수많은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군대가 마치 성난 파도처럼 굉음을 내면서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꾸짖으심으로 그 거대한 군대가 바람 앞에 날리는 산의 겨와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렇듯 대적이 몰려올 때 저녁에는 그 모두가 그 대적으로 인해서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기 전에 그 두려움의 원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이는 훗날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천사에게 멸망당한 그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을 오늘은 세 가지로 마음에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쫓는 이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위기 앞에서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대신에 그들 눈에 당장 힘이 되어줄 것만 같은 다메섹과 손을 잡았고 금방 싹을 틔우는 이방의 풍습인 아도니스의 화분을 심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만나잖아요.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속히 빨리 결과를 내줄 것 같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인맥, 물질의 힘이라는 그런 기뻐하는 내 자신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는 환란의 바람이 불 때 되면 본문의 표현대로 근심과 심한 슬픔만을 남길 뿐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내 손으로 결국 파는 꼴이죠. 영적 교만이고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둘째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도 무성한 감람나무 꼭대기에 남겨진 두세 개의 열매처럼 남은 자를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왜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모두를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고 정결케 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흔들림 속에 남겨진 자들만이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이 헛된 것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야 자기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고 순결한 믿음의 씨앗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남은 자를 두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환난의 거센 바람이 불어와 세상이 의지하던 그 다메섹의 요새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의 살찐 몸이 파리해질 때 우리는 끝까지 가지 꼭대기에 붙어있는 두세 개의 감람나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하기에 순간순간 세상의 파도가 정말 큰 소리를 내며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꾸짖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으시면 그들은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그런 폭풍 앞에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헛된 우상들과 헛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택의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세상의 빈 화분에 물을 주는 수고를 이제 멈추고 우리의 마음밭에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참소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허무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쫓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터진 웅덩이를 파며 금방 시들어버릴 이 이방의 나무를 심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소망의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수고와 연약함에 있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이 조급함을 버리고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흔들림 없는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맥체일 성경 읽기는 사사기 19장, 사도행전 23장, 예레미야 33장, 시편 3편 4편 말씀입니다. 제 19장.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도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제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